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네가 아느냐? 인자와 신실하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2025년 새해가 밝았고 첫 선교회 예배로 서울 공동체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어두움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도 만물 안에 사는 우리에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길 것입니다. 주를 믿고 영생을 얻은 지체들이 각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견딜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서 사는 유한한 시간이오니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희정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입원했다가 월요일 퇴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매님의 연약한 육체와 어머니 병 간호로 심신이 힘들어져 있을 텐데 주님의 손길이 이 자매님께 닿기를 원합니다. 회복되는 길에 아버지의 안에 깊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매님의 삶이 하나님께 존재의 기쁨임을 알고 찬양하며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주의 미션 1, 2월 사역으로 아프리카 차드와 세네갈 목회 세미나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외치는 소리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져서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전 이해가 깨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성소로 오르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다시 전하는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2025년 더 큰 풍성한 교제를 사는 복의 복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5년 만에 다시 이렇게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묵상했던 주예와 또 이번에는 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이자 신학자, 그가 쓴 요한복음 강해를 참고하고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영국에 이 요한복음을 탁월하게 주석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찰스 바레트라고 하는, 저도 이제 그 주석을 오래 쓰고 많은 분들이 그걸 쓰고 있는데, 레슬리 뉴비긴도 이 책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책을 또 같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예루살렘 자체가 이제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니까 그때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13장에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미리 다 말씀하셔서 그리스도인은 해를 안 당했다 그래요. 지금 요르단에 있는 펠라 지역으로 다 옮겨갔고, 그 기독교의 중심주가 이제 소아시아, 그 전에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없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는 열방의 모든 나라와 그 나라에 해당되는 종교를 초월한 이 엄청난 진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AD 95년 전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요. 3장 16절은 어린아이도 아는 구절이잖아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그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묵상하는데 막 새로운 게 오게 돼요. 계시의 복음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특히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 그 말을 우리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론을 완성한 책이 이 요한복음서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과 행위와 삶이 공간복음에서 나오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창세전부터 이분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게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공생애를 주로 다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출발부터가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어떤 유대교에서 말하는 비인격적인 실체나 스토아파에서 말하는 어떤 그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엄청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돼가지고 예수의 신성이 거기 나오게 되고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예수의 인성,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초대교회 예수님이 진짜 신이냐 사람이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그 두 구절만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1장 앞부분은 서원이고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서원의 결론이 18절 말씀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이 품속이란 말이 그 아버지 안에 감춰진 존재거든. 품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버지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들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셨다.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봤다. 그리고 1장 이제 요한에 대한 그 증거가 1장 7절과 8절에 나오는데 요한은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빛의 반사체인데 바로 이어지는 19절부터 나머지 1장 오늘 본문까지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증거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거죠. 안드레와 아마도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요한이 제자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제자 요한이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안드레가 가서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얘기해가지고 시몬이 또 가서 보고 또 제자가 돼요. 근데 이번에도 새롭게 본 부분인데 이 제자들이 될 사람, 요한의 두 제자가 그 예수를 따르면서 38절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가잖아.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지금 나 배가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병 낫길 구합니다. 또 내 자녀에게는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고쳐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고 어디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그 빌립이 했던 말과 똑같이 얘기해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함께 거했다는 겁니다. 이 함께 거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언어예요. 그 아들이 있는 곳에 함께 거했다. 요한복음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뒤에 읽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가 나 있는 곳에 구하여도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어디는 7장에 나오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그 34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왔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리니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나 있는 곳이란 말이 중요한 신학적인 말이에요. 찾아도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라.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찾았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서 보라. 나 있는 곳에 그들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우리가 아들 있는 곳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은 배척을 당했지만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다 그거예요. 아버지가 택하신 자녀들, 아버지가 오게 하시니까 가는 거지. 오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걸 이제 게바라고 부르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지나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중간의 내용은 좀 생략되고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의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좀 확대하게 하게 되면 이제 시편까지 넣는데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통칭 얘기하게 되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사족을 붙여.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앞에까지만 얘기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꼭 뒤에 사족을 붙여서 문제가 돼. 오병이어 기적할 때도 뭐 빌립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로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렇게 사족을 붙인다고. 사족을 딱 붙이니까 거기에 이제 걸려든 겁니다.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사렛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7장 뒷부분 보시면 7장 41절과 40절에서 42절까지 7장 40절에서 42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를 하며 41절 42절 같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죠. 근데 성경에 근거하기를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리스도가 일단은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씨로 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온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말은 또 어디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 아니라고 거기에서 날 자는 상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맞죠 이 사람들 말이. 그러니까 나사렛이나 갈릴리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기는. 우리는 알잖아 전부. 누가복음 2장 보게 되면 베들레헴으로 잠깐 인구조사 때문에 가서 거기서 태어난 거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서는 그 앞에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붙여있으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못 그렇잖아. 믿고 싶은데 뭘 근거로 못 믿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성경 때문에. 근데 빌립이 설명을 별로 안 해. 그리고 딱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오라, 보라. 와서 보라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 예수님이 요한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39절에 나오잖아요. 와서 보라. 똑같이.
와서 보라. 이걸 이제 회의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과 또 성경에 근거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지금 현실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모든 진리,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은 회의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전이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전이해가. 근데 전이해를 우리가 어느 순간 회의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자동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계속 다니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봉사만 하고 계속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지? 회의를 해야 돼. 회의. 내가 믿는 내용이 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복음을 믿는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야 돼. 레슬리 누비기엔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의는 정당한 출발점이지만 회의 자체로 끝난다면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울 수가 없다. 회의하는 자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면 이 회의하는 태도를 접어둬야 된다. 그래야 돼요. 와서 보라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47절의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런 회의 속에서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44절 가서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오는 그를 살린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낸 자. 아들에게 오는 자는 전부 그 배우 위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떤 인간적인 결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봤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보낸 자구나 이렇게. 아버지가 보낸 자구나.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아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날 아십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라.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말은 율법을 연구했다는 유대 전통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했으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얘기했겠죠. 다 알고 계세요. 그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면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 오늘 오전에 보수교 예배 드리면서 조용 목사님이 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거든요. 이제 안식년 가기 전에 오늘 이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성장 과정도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인데도 다 오픈해서 이제 하는데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제가 오늘 이제 66세 만 66세 된 날인데 눈이 이렇게 쫙 왔어요. 이렇게 눈이 왔는데 공원을 나가봤습니다. 눈이 상당히 쌓였더라고. 제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서너 바퀴 쭉 돌면서 66년 전 일 잠깐 떠올려봤습니다. 들은 얘기죠 뭐. 그때도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출산을 했는데 그 먼 눈길 헤치고 산파가 와서 이렇게 했다더라고. 그때부터 66년간의 삶을 잠깐 돌아보니까 너무 천하고 멸시받고 또 서자 출신잖아요. 서자 당시만 해도 전쟁 와중에서 우리 어머니가 뭐 남매 낳고 아버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돌아가셨는지 없어졌으니까 전쟁통이니까 그냥 불쌍한 그 과부 만나가지고
원래 부인이 계셨는데 이렇게 이제 아기를 4명이나 낳았거든. 그러니까 그 무시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조용호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 못지않게 또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더라고. 근데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1장 28절인데 읽지는 않더라고. 지나가면서 죽은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신 것은 자기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그 얘기하는데 그 성경을 내가 따로 읽는데 야, 내 인생의 주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만을 자랑하겠구만. 뭐 내게는 자랑 지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해.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이런 마지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전부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신 분이죠, 나를. 그거 없이는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만들었구나. 우리 부모님 통해서 왔지만은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졌던 회의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말씀 앞에 특히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 앞에 나갈 때 풀리는 겁니다. 이 숙제가 내 인생의 어떤 딜레마도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이건 저는 지금 나다나엘이 유대인이거든. 유대인들은요 단일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지 어떻게 거기서 아들이 나오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요. 최고의 신앙 고백을 바칩니다. 왜?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그분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만이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그러면서 이보다 더 큰 일. 한번 좀 3장 11절과 12절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보다 큰 일이 대체 뭔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알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 나다나엘에 대해서 전부 알고 있는 건 땅의 일이고 사람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의 일이잖아, 하늘의 일. 그걸 여기서는 진실로 진실로 이거 장엄한 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 한 20회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이 말은 땅의 걸 얘기할 때는 안 써요. 전부 하늘의 일 얘기할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이런 식으로 전부 하늘의 일 얘기할 때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라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이게 큰 일이라고.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24장에 보면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가지고 홀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갈 때 그때 돌베개 베고 잘 때 나타나는 환상이라고. 환상. 야곱은 완전히 외롭게 돼가지고 고독하게 지금 돌베개, 돌을 왜 베개 삼았냐면 짐승 때문에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딱 자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환상. 천사들이 야곱을 한번 보려고 오르락내리락 그걸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풀었냐면 야곱은 지상에서 볼 때는 가장 초라하고 외롭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다.
언약을 담지한 자다. 근데 천사들이 그 하늘에 속한 야곱을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닥다리가 놓이면서 얘 얼굴 한번 보려고 왔다 갔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언약의 담지자입니다. 언약의 담지자. 이 언약의 기원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수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은 정확히 주의를 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참 방송은 거의 사도행전 읽다가 같이 나누면서 그렇구나. 그 3장 25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나니. 창세기 12장 3절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이. 근데 베드로가 성취된 약속, 성취된 복을 선포할 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언약의 담지자인데 성취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인자는 누구냐면 하늘의 일이 뭐였습니까? 3장 12절 이하 보게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인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땅에서 들려서 죽으신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 이런 하늘의 사건, 하늘의 일들을 성취하는 자예요. 성취하는 자. 단지 언약을 담고 있는 자가 아니고 언약의 성취자란 말이지. 그러니까 야곱에서 인자로 바뀌는 것은 언약의 담지자에서 언약의 성취자로 바뀌는 겁니다. 네가 하늘에서 내려온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이게 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일의 내용은 아까 니고데모에게 계시를 하는 겁니다. 3장 13절, 14절, 15절 기원과 복음과 생명. 이번 증보판에 이걸 제1챕터로 넣었어요. 1챕터. 기원과 복음과 생명이라. 책 제목도 기원, 복음, 생명으로 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일의 얘기.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인간의 일, 나에 대한 일, 관심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 내 문제 해결되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그분이 모든 걸 아셔. 이게 땅의 일이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에 멈춰버리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그건 땅의 일은.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더 큰 일 보라. 저 하늘과 땅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데 아무도 거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신에게 가까이 가는 열정을 에로스라고 말해요. 에로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신을 향한 열망, 열정을 에로스라고 말해요. 그럼 도달한다는 얘기지. 근데 신은 만물 안에 참 신은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만물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오셨잖아, 그분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뚫고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3장 13절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 말은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예요. 무한한 질적 차이를 뚫고 그분이 오셨다. 이제 바르트는 신학을 전개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한한 질적 차이, 우리는 다가갈 수 없지만 거기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무한한 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저 하늘로 올라가서 에베소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치움 받았다. 우린 야곱보다 더 위대한 존재예요. 땅에서는 뭐 야곱처럼 비리비리하게 살고 뭐 때로 홀로 이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만 뭐예요? 천사들이
우리 한번 얼굴 보려고 오르락 내려가는 엄청난 존재예요. 이것만 좀 알면은 좀 가오를 가지고 살지 않을까. 세상에 제가 요즘 자주 고백하는 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게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우리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잖아요. 또 옷 있잖아. 어디 지하철 타고 잠깐 다녀오는데 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옷은 좋은 거 입고 다 다닙니다. 다 메이크업 브랜드 있는 거 다 이런 추우니까 날씨가 그러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뭘 하느냐? 그의 나라 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 정점이 하늘의 일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큰 일이에요. 근데 육신의 눈이 열려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눈이 갇혀 있어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게 크로스비어서.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찬송가 615장.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영원한 생명문 여셨습니다. 영어 성경, 영어 찬송가, 오리지널이 영어잖아요. 후렴을 보게 되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오게 하신 이 큰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평생 80이 넘도록 소경으로 살았는데. 근데 그가 그 하늘의 일을 보고 더 큰 일을 보고 지었던 주옥 같은 찬송들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세상의 풍랑이 잠잠하네. 기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두 눈 벌겋게 뜨고도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생후 6개월 만에 그 수술 잘못해서 그 소경이 됐지만 자기는 원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 원망했다면 어떻게 그런 찬송가들이 나와요?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해도 그 자긍심이지 우리가 안에. 아침마다 눈 뜨면 비존재 소리가 확 엄습해서 무의미성과 공허를 쓰나미처럼 다 덮죠. 요즘 제가 그 무릎 관절 때문에 잘 아는 목사님이 알려준 그 발가락 운동을 하거든요. 가위바위보로. 한 달 좀 넘게 했는데 통증도 없어지고 120개씩 하는데 눈만 뜨면 120개 하고 몸 좀 풀고 베란다 쫙 나가서 찬바람 쐬고. 왜? 그런 게 오잖아. 무의미와 이런 공허가. 다시 보게 하신 하나님, 눈을 다시 보게 하셨으니까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언젠가 감각도 없을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묵상을 마무리해서 올리면요 정말 알 수 없는 평안이 지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시작. 더 큰 일 보자. 우리 이미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복음을 통해 생명을 알고 누린 사람들은 다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인 이곳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 숫자, 외형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또 기쁨이 가득 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어도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최고의 헌신을 바쳤어도 그 큰 일을 보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흑암입니다. 흑암이에요. 우리 제일 안타까운 게 저도 그들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보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고 모든 걸 바치는데 허무한 걸 줬고 있잖아요. 허무한 거. 그러면서 목회가 너무 힘들 때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회 다 배운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과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기쁨이 있는 거지. 그거 안 하고 아무리 큰 교회 일구고 수천 명의 리더가 돼버려요. 공허합니다. 그 앞에 공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나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애들 기르고 먹고 살려면 그렇게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몇천 명 모인 목사인데도 그래요. 내면의 공허가 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지. 감사하고 우리가 이 큰 일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 아프리카 차드와 세네갈은 정말 열악해요. 환경적으로는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르게 믿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바르게 믿고자 하는. 그게 너무 참 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데 정말 이번에도 와서 보라. 아, 그들이 말씀 앞에 나온 걸 보고 아버지께서 보내셨구나. 이런 그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도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후방 기도 지원이 없으면 못합니다. 현지에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는 가서 또 전하고 함께 동력하는 우리 이미 와서 봤던 것들 그분들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미 봤으니 우리도 세상을 향해 와서 보라 선포하면서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이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달 말에 있는 또 다음 달 초에 있는 아프리카 차드와 세네갈의 목회자들이 탁월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헌신하지만 더 큰 일을 이번에 볼 수 있는 역사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